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 갈릴리 주변 도시 중에 하나인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뭐가 있었냐면 회당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 성인 남자 3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회당이 있었고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에피소드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하는 면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공생애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일어난다는 부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공생애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회당에서 일어나는 이 에피소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첫 단추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영적인 교육인 현장, 회당. 그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에게서 이 회당, 시나고그라고 그러는데 이 시나고그는 단순한 모임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회당은 신앙과 교육,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신앙 공동체로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삶의 중심지가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곳. 회당은 모여서 교육을 했습니다. 어떤 교육을 했냐면 토라, 즉 모세오경을 읽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회당에는 지역의 유대인들의 공동체, 어떤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공동체로서 딱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회당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돼서 결국은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는데 그 바벨론 강가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말씀 중심의 모임이 확대되고 또 보완돼서 만들어진 게 회당이에요. 우리 역사도 잘 아는 대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신약 시대에 넘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AD 70년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도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장소가 바로 회당. 자,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돈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당시에 이 회당에서 서기관들, 율법학자, 즉 랍비라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것을 가르쳤어요. 기존 율법,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전통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로들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세오경, 토라. 이 두 가지는 원래
하나님께 주셔서 선한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어찌된 판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율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율법을 조금만 더 깊게 우리가 인도받아 본다면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를 통하여서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셨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 또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이 뭐죠? 거룩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 이 내용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율법은 뭘 제시하냐면 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율법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먹을 것, 또 사회생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의식, 이런 걸 통해서 삶 전체를 뭐와 연결하냐면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아니 삶 자체가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전통은 뭘까요? 전통은 율법을 평상시 삶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장로들이 만든 실천적 가이드라인이에요. 예를 든다면 음식에 대한 규례가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이 나오거든요. 육고기, 우리가 좋아하는 그 고기는 굽이 갈라진, 다리 가운데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 그리고 대세김질하는 짐승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도록 되어 있어요. 또 새는 곡식을 먹는 새, 온순한 새만 먹도록 율법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강조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을 장로들이 만들었는데 이 장로들이 만들어서 삶을 통해서 전달된 이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미시나 아니면 또 잘 아는 대로 탈무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거, 배경적인 거, 장소적인 거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율법과 전통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찌된 판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율법과 전통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퇴색되고 타락되고 변질되어버려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구별된 삶, 거룩한 것,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건강하게,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빼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따라야 될 명령이고 기준이었던 이 모든 것들이 자꾸 뭘로? 행위로 강조되어 버리는, 뭐가? 율법과 전통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조집사님을 위해서라도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율법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이고 기준인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리고 안식일이라는 날짜만을 지키게 되는 것이 율법. 보세요.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그 내용과 계획들이 안식일, 즉 예배와 말씀, 또 교육과 가르침, 또 성도들의 모든 삶을 나눔을 통해서 다시금 붙잡아지고 정리되고 놓치던 것들을 다시금 발견되는 것이 안식일의 기준인데 어찌된 판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안식일이라는 날짜만을 지켜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 현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식이 되고 그런데 정보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뭐냐면 주일 예배에 내가 나왔으니까 나는 오늘 할 일 다 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 말씀을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이유는 온데간데 없고 이 날만 지키는 거야. 교회 나왔더니 나는 거룩해지는 거야. 난 교회 나왔으니까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야.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심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전에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건강하다면 안식일은 지키라 지키지 마라가 아니라 지켜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유대인들의 논리라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안식일날 성전에 있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고 되묻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 논리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유대인의 논리대로 말씀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절기만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이 말이에요.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의 기준이 안식일, 즉 토요일.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거룩한 날이라면 그러면 월요일은 안 거룩해요? 그러면 화요일은 하나님 것이 아닙니까? 수요일은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월요일도 하나님 것, 화요일도 하나님 것, 토요일도 하나님 것, 모든 날과 시간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 모든 날들 속에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과의 동행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가, 이런 평상시 삶을 사는 사람은 안식일이라는 날에 안식 장소라는 성전에 매몰되거나 묶이지 않는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않습니다. 나를 지켜야 되는 것 이전에 지켜야 될 이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안식일이라는 날짜만을 강조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 율법주의의 삶을 살아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신비주의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이 더 권위를 가지게 되는 유대인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문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돈 중요하죠. 건강 중요하죠. 성공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명예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이것이 뭐다? 수단이다. 뭘 위한 수단?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하고 그것으로 주신 돈, 건강, 성공, 명예를 가지고 내 이웃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 돈, 건강, 성공, 명예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증명하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버린 우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한다면 돈 중요하죠. 건강 중요하죠. 명예, 성공 중요한데 이 돈, 건강, 성공, 명예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다 보니까 돈, 건강, 성공, 명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려요. 야, 몸이 아파? 어쩜 그래? 시도 때도 없이 아프니? 어쩜 그렇게 손이 없이 그렇게 안 아픈 곳이 없니? 무슨 제가 그래 말아서 안 아픈 곳이 없냐? 돈이 없어? 기도해. 기도 안 해서 돈이 없는 거야.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돈을 안 주시겠어? 야, 왜 그렇게 성공 못하고 지지리붕상처럼 사냐? 불신자들이 보란 듯이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슈트, 넓은 평수. 말들은 다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성공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게 주신 병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 병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아멘. 저는 제 아내가 암으로 안병동에 입원했을 때 한 주간은 여러 분들이 소천하시는 거예요. 안병동 그 층에 병실이 한 6개, 8개 정도 되는데 그 한 주간에는 5, 6명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 그 병동 그 층에 있는 사람들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층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 다운돼요. 다 암 환자야. 몇 끼냐의 차이지. 다 암 환자야. 그런데 그 한 주간 사이에 여러 명이 소천하고 가족들이 울고 불고 의사들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한 기계음이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다 암 환자다 보니까 분위기를 금방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 주간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울증 약을 처방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 약. 제가 갔더니 저희 아내는 그 우울증 약을 안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옆에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전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더라고요. 자, 가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눈물로 만났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해주고 병원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암은 어느 면에서는 암이라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이구나. 여러분, 병이 나야 복음입니까? 여러분, 성공을 하고 부자가 돼야 복음이 되는 겁니까? 그럼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 논리란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은 메시아답게 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로마 황제가 입성했던 대로 백마를 타고 빵빠를 울리고 모든 꽃길 속에 모든 사람들의 하루 속에 입성하지 않으시고 초라할 만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태어나시는 것도 그래요. 메시아라면 메시아답게 왕실에서 따뜻하고 포근하고 모든 대간 신료들 앞에서 너무너무 교양 있게 수준 있게 대단하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듯이 요셉과 마리아는 마리아 배 안에 있는 이 아기 예수를 몸을 풀 만한 장소가 없어서 빈 방을 찾아 헤매야 될 만큼 호적을 조사하러 가기 위해서 어느 면에서는 걸어가기도 해야 돼요. 만삭의 임신부가 걸어가야 되는 저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뭐예요? 언약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 작은 액션 하나하나는 모든 것이 말씀이 성취되는 일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루하고 남루하게 살아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나의 성공이, 나의 건강이, 나의 명예가 어디에 쓰임받고 있냐는 질문이에요. 나는 성공을 했는데, 나는 성공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것이 또 다른 죄의 문이 되고 또 다른 타락의 근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복음의 진부에 쓰임을 받으셨다면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어디에 쓰임받고 있는지 그것이 혹 율법이라 하더라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한 상태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다시 이야기합니다. 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건강, 성공, 명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주신 것들로 돈, 건강, 성공, 명예를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우상숭배는 그래서 단순하게 불상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구원과 말씀과 본과 상관없는 모든 즉 하나님과 나의 그 우선순위를 변절시키게 만드는 것들을 우상숭배라 한다. 자, 오늘 회당의 중요한 내용, 회당이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회당에서 이 랍비들, 서기관들은 뭘 가르쳤는지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과 전통이 중요한데 왜 성경은 율법을 명시할 때 중요하게 명시를 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모세율법을 가지고 반복해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22절에 어떻다고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잘 가르치는구나가 아니라 권위 있게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지식은 전달되면 끝이지만 권위는 변화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영적인 권위는 사람의 어떤 설득력이나 논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권위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자꾸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어떤 능력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권위는 헬라어로 엑수시아, 능력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냐면 합법적인 권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행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영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근엄 있게 가르치고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고 놀랍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뭘 드러내시는 거?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 자, 이 하나님의 권위가 진리가 선포되니까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냐면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뭐냐라 하느니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보고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소중하게 보는 회당, 그 회당 안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숨어 있다. 이 사실은 매우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 제도를 주셨잖아요.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유대인들은 어디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요? 회당. 그래서 이 회당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숨어 있다 없다? 있다.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에 숨어 있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당 안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감추고 숨어 있다. 즉, 이 말은 교회라는 장소, 이 교회라는 장소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직분이 높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종교적인 분위기, 방법, 종교적이고 모든 걸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자신을 충분히 감출 수 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평상시 행동이나 삶에서는 영적인 문제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도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회당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러면 교회라는 장소, 성도라는 직분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만큼 교회를 오랫동안 열심히 횟수로 출석을 하냐가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이다.
그래서 하나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놔두고 시간 관계상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상태. 자, 목사님 어떤 사람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갈등, 문제, 사건 앞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좀 계세요. 또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여전히 불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의 상태와 똑같아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지켜볼 때 어느 부분에 지켜보는 줄 아세요? 나도 문제야. 당신도 문제야. 나도 갈등이 있어. 당신도 갈등이 있어. 그런데 나는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와 갈등을 방법으로, 조건으로, 사람을 통해서 푸는데 당신은 어떻게 풀지? 신기해. 조건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뭔가 혼자 안에 들어가서 궁시렁 혼자서 계속 뭔가를 중얼. 불신자들은 우리를 언제 인정하는 줄 아세요? 나보다 더한 문제, 나보다 더한 사건을 만났는데 아무렇지 않은 평안의 상태를 보고 충격받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이전에 그 문제 앞에 선 그의 상태를 보고 충격받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여전히 불신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동일한, 어느 것은 불신자보다 더한 삶을 사는. 그러면서 입으로는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이래봬도 잘못하? 말씀은 외우고 성경 공부는 하지만 뭐 안 하는 사람이냐면 순종을 안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강하게 명령으로 떱니다. 돌아서라. 어떤 사람에게 입술로는 믿는다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사람. 말씀과 공부는 하는데 순종은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강한 명령으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서라 이 말은 저 사람을 찍어내라, 잘라내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로 따지면 뭐냐면 기다려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모습을 가지고 결정짓고 지금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예배 때 대비기도나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일 잘하는 사람 또 나름대로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안 맡기는 줄 아세요? 은혜를 받지 않고 일을 잘하는, 은혜도 없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하냐 못하냐의 개념이 아니라 어느 만큼 얼마만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가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논리입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응답받으면 다 살리지, 그건 복음의 정의를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 잘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은 서툰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일은 서툰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았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만난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장로가 된 지 15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장로가 일찍 되셨네요. 그랬더니 본인이 원래 직업이 뭐냐면 회계사네요. 회계사인데 너무 갈급한 거. 왜 자기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갈급하고 종잡을 수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건조하고 메마르고 감정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표시도 못 내겠고 뭐 그런 삶을 살다가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일꾼이 왔다면서 바로 그 다음 주간부터 재선을 맡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장로가 됐대요.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여전히 안에 그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왜 이 갈급함이 나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자기에게는 답으로 와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직분이 생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니 에헴 하고 다닐 수밖에 없고 뒷짐질 수밖에 없고 거룩한 척 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갈등이 되겠냐고. 어느 날 장로님이 결단을 했대요. 사람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한 거야. 직분을 내려놓고 입었던 옷을 벗어내고 교회에서 맡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차 앞에 예배당 차 앞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 주간부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향한 음성,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믿어지고 알게 되고 누려지게 돼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강하게 돌아서라고 명령합니까? 은혜 받지 않고 일이 우수시되는 사람은 일이 안 되면 뭐부터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은 뭐 할까요?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불평불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불신앙. 이 불신앙은 반드시 전달이 되고 전염이 돼요. 왜 돌아서라고요? 이 불신앙. 입만 열면 투덜투덜대고 입만 열면 불신앙하는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은 기다려줘라. 왜? 그 사람 시선은 그 사람 상태는 지금 여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불신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뒤에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주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다시 해야 합니다. 이 불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달이 되고 전염이 된다. 자,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이 말은 세 가지 의미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미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될 장소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보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문화도 조건도 문명도 다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악을 억제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보존하세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5장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소금은 뭐요?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뭐요?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의 타락을 늦추고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야? 역할. 어떤 역할? 빛과 소금. 모양이 어떤 모양이네, 평수가 몇 평이네, 성도의 수가 몇 명이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할. 자, 이 부분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입니다.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을 붙잡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그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안다 모른다? 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단번에 알아봤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순종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온 세상에서 사단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존재가 있을까요? 사단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존재이지만 성경을 가장 순종하지 않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어느 만큼 많이 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만큼 말씀과 동행하냐가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어둠은 빛 앞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흑암을 드러내고 말씀만이 숨겨진 것을 드러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드러낸다는 것은 정죄나 또 실패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치유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겠죠. 하지만 그의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는 뭘까요? 수단이 되어야 될 것들이 목적으로 이미 가득 차 있는. 한번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말을 맺어가야 되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계산하고 평가하고 나누고 자로 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교회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왜? 오늘 회당 안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사람만이 진짜 치유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회당 안의 사람들은 놀라기만 했지 변화되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럼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귀신 들림이라는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것은 그를 부끄럽게 하거나 그를 망하게 하거나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해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기만 했지 드러내거나 순종하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25절 26절을 읽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많지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큰 소리를 지르는 것, 경련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치유의 과정이잖아. 이 치유의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경련을 일으켜? 왜 자꾸 시끄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내용을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말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영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자이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유일한 분이심이 드러나는 장면. 또 참된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귀신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결론. 오늘 예수님의 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의 그 시작이 뭐에 대한 시작이라고요? 공생의 시작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뭘 드러내는 것? 진리를 드러내는 것. 오늘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현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결론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놀라고 감탄만 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변화받은 사람. 오늘 결론.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단추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숨기는 만큼, 내가 미루는 만큼, 괜찮은 척 하는 만큼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와 같아질 수 있다. 변화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권위 앞에 순종하는 순간 시작이 된다. 또 문제라는 것은 죄의 크기가 크냐 작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누가 붙잡냐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붙잡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말씀 앞에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작은 순종부터 실천하십시오. 목사님 어떤 실천입니까?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을 나 자신에게 각인시킵니다. 오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많은 그 만남에게 살리기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합니다. 어떤 실천? 큰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큰 거 아닙니다. 용서하기. 큰 거 아닙니다.
받은 말씀 실천하기. 나는 말씀을 정보로 듣는가 아니면 영적 권위로 받아들이는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작은 순종부터 되어지는 귀한 응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